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과 영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신은 형상에 중점을 둘 때 붙인다 했고, 영은 마음에 중점을 둘 때 붙인다 했죠. 이걸 아시고 구약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부르는 호칭이라 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신을 붙인 것은 형상에 초점을 둔 구약시대의 표현이고, 영을 붙인 것은 마음에 초점을 둔 신약시대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우니까 이해 이제 잘 되시겠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비유 들면 한 사람이 어렸을 때 아빠와 헤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20년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아빠라는 존재가 어떻게 와 닿을까요? 형식적인 관계로서의 아빠로만 느껴지기 쉬울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빠의 보살핌이 필요하던 시기에 아빠가 곁에 없었기에 아빠의 마음도 아빠의 사랑도 잘 모르지요. 그저 저분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형식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려서부터 항상 아빠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아빠는 자기를 낳아주신 분 그 이상의 존재이지요. 아빠 하면 아빠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이 함께 떠오르며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빠라고 하는 한 존재라도 각각 마음에 와 닿는 정도와 사랑의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신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유일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유일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여겼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물로 덮인 지구 위에 친히 내려오셔서 살피셨다는 뜻이지요. 또한 출애굽기 31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성막을 짓는 기술자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이다, 이 정도만 알았지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이 사용됐지요. 여기서 영이란 진리, 선, 사랑 등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9절 전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육신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의 뜻을 쫓는 거예요. 구습 다 벗어버리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의 끝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임해 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 선,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도 임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오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의 분체인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한 이유는 단지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하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은 왜 없나요? 이 아들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아들 그러면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지 않아도 아들 그러면 딸도 포함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물론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표현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의미까지 이 말씀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어느 한 분의 역사로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인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나올 때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 그 구절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호칭인 여호와의 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 했지요. 여호와의 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리해 내신 분체를 가리키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친히 주체가 되어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사들이나 선지자들과 분체로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능력과 지혜도 주셨지요. 예를 들어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사 온니엘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전쟁에서 이긴 기록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지요. 이 밖에도 구약 곳곳에 여호와의 신이 임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뒤에 영이 아닌 신을 주로 붙인다 했지요. 따라서 여호와의 신이란 표현만 가능하고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이
구약 열왕기상 22장 24절과 역대하 18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만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구절은 모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한 말을 동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하려 했지요. 이에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쟁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미가야는 시드기야의 예언이 거짓임을 밝힙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했지요. 이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까지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 나온 말이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처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편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에도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란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편에 썼다면 그럼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낳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여인이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요. 제가 말한 그대로인지 아닌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중점을 두어 여호와의 영이라 표현한 것도 아니지요. 단순히 악에 속한 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영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원칙에서 벗어난 표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리해 내신 분체를 가리키는 호칭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분체로서 일을 하시지요. 어떤 일의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여호와의 신이라 표현합니다. 앞서 운니엘, 삼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예를 말씀드렸지요. 그처럼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한 것은 그들에게 감동함과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의 신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이지만 여호와의 신이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장 3절의 지혜로운 영, 이사야 4장 4절의 심판하는 영과 소음이라는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영광의 영,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7영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이때는 그 일의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혜, 공의, 영광 등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 것이지요. 이럴 때는 구약 성경에서도 신이 아닌 영을 붙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한 사람에 대한 호칭도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나 직함이 있는가 하면 성품이나 업적을 기리는 표현도 있지요. 모세 선지자를 예로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영도자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집에 충성한 사람,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 온 집에 충성한 사람 오면 모세라고 하지 아니해도 모세인 줄 압니다.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 하면 그것도 모세인 줄 압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옷자락 뒷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구약에 모세만 그러라고 성경이 되어 있나요? 모세와 같이 온집에 충성하고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승하면 하나님과 밝게 교통할 수도 있겠고 또한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지, 구약에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음성을 친히 듣고 왜 대면하여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뒷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모세하고만 그랬다, 이후로는 그런 사람이 하나 없다고 기록했다면 그렇다고 하지만 모세 이후로도 하나님과 교통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모세의 내면 곧 충성됨과 온유함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 있는가 하면 속성과 역할을 강조한 명칭도 있지요. 여호와의 신, 주의 신, 주의 영, 성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명칭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분체로 역사하실 때의 역할이나 그때 부각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 명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3절의 지혜로운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영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지혜의 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지혜가 마음 안에 주어진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셨다는 것은 지혜를 그에게 부어 주셨다는 뜻이 되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의 속성 중 지혜에 중점을 둘 때는 구약에서도 지혜로운 영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9절에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여칠 때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여기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정받는 종이 또 안수하니 그렇게 주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모세가 누가 내게 지혜 신 좀 내주세요, 내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정말 받을 만한 그릇 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 된 자에게. 아무에게나 안수하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했지요. 여기서는 왜 지혜로운 영이 아니라 지혜의 신이라 했을까요?
이때는 지혜라는 속성 자체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 대신 신으로 인식하며 기록한 표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지혜로운 영을 주세요 해야 할까요? 지혜의 신을 주세요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영을 주세요가 맞겠지요. 이제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아니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늘의 지혜가 더 필요하다면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나 뭐 복잡하게 그렇게 안 해도 지와 명철을 주세요 해도 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당면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지혜를 구한다고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요. 자, 여러분들 지혜 받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받는 게 어려운가요? 우리 학생들도 어려워요? 지혜를 어떻게 받는 거죠? 지혜 받고 싶은데 지혜를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 받아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 받아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럼 지혜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위로부터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했지요. 여러분이 성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지혜의 속성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운 영으로 여러분 안에도 채워지지요. 이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난 지혜 있다 한 분들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는 지혜 없는 자가 되라 했어요. 지혜 없는 자가 되라. 난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지혜 없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건 지혜 없는 자가 되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야 그게 참 지혜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원수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리분별을 잘하고 어떤 지식을 잘 활용해 나갈 때 지혜롭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선 지혜가 나온다. 이건 누가 주관해 주셔요? 다 성령이 주관해 주시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는 분들, 내 머리 굴려 하는 분들은 여러분 지혜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서 해야 실수하지 않냐고 만사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는 완전히 튼튼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를 굴려서 여러분이 세상 지혜로 했던 것은 불통도 따르고 처음에 형통함 같으나 결과는 불통이 되기도 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기도 하고 정도에서 아무래도 떠나게 되고, 예? 세상의 지혜는 정도에서 아무래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정도로 걸으면 안 되니까.
청도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떠나지는 게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사주를 받고 올무에 걸려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단의 올무 받지도 않고 걸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 시험이 와서 내가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다 피할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중에는 결과는 열매로, 승리로, 축복으로 오는 걸 반드시 보게 되는 거죠.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지나면 축복으로 오는 걸 봐요. 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론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주관되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악을 버림으로 선한 마음이 되는 만큼 때마다 일마다 가장 좋은 방법론이 더욱 또렷하게 마음에 그려지지요. 사심이 일체 없어야 되고요, 욕심도 없어야 되고요, 세상 거 사랑하는 마음도 철저히 끊어 없애야 되고요,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어찌하면 더 성결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려고 할 것이고, 영혼 사랑함도 승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로부터 난 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지혜로운 영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했지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 상벌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속성 중 특별히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분리된 분체가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입니다. 심판하는 영이 두루 살피며 공의의 잣대로 각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잽니다. 또한 민족 단위나 나라 단위로도 재시지요.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의 악행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으면 소멸하는 영을 통해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직접 불을 내려 소멸하시거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 등의 재앙으로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4대 만에 돌아왔을 때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하여 7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되찾으려면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거나 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땅 거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해도 이방 족속을 막무가내로 심판하시지 않지요. 정확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내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다 그들을 멸하고 그냥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 땅 거민들의 죄악이 4대 만에 돌아올 때가 되면 그 땅 거민들의 죄악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선에 이를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때에 맞춰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아브라함 부르고 때에 맞춰 다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만큼 시간 걸릴 걸 아셔서 그 안에 이제 자손들이 그만큼 번성할 거 아시고 거기에 맞춰 인도자 모세를 또 준비하시고 다 이렇게 해 오신다 이 말. 그리고 그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지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약속까지 이루신데 그 약속 성취가 바로 때에 맞춰 이때가 때이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때가 아니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의를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전했지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사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가 선없고 의롭고 뭐해서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의로만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요나서를 보면 공의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셨지요. 그 악독이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두루 감찰하신 결과이지요. 공의의 잣대로만 본다면 니느웨 성은 이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 멸망의 심판이 임박함을 알게 된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과 신하들까지도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죄를 회개했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즉 말로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중심에서 철저히 지금 회개한 거예요. 중심의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 돌이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말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화목제물들 아무래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지요. 이에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혹여 환난이나 재앙을 만난 성도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원한다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로 잘못 갔다 해도 신속히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더 이상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반면 나는 범죄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지요. 육의 부모들도 다른 집의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범죄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상관하지 않으시지요. 물론 마지막 심판 때는 각자의 죄값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해도 징계가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임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가 원래 시점보다 늦춰졌을 뿐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자녀들이 스스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기 좋아하겠습니까? 매를 맞는 자녀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도 마음이 심히 아프지요. 그래서 부모가 매를 들기 전에 자녀가 스스로 돌이킨다면 이는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스스로 뉘우칠 기미가 안 보이면 부모는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범죄에도 징계가 없어요 하는 분들은 징계가 임하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다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만큼 징계가 코앞에 임박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지요. 더 이상 징계를 늦출 수 없는 공유 시점에 이르면 어떠한 징계가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토록 오래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바로 죄에서 돌이켜야 하지요. 그러므로 혹여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부터 빛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